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또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들판에서는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러한 표적도 행하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바꾸는 이러한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이적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행하셨던 이러한 이적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행하셨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셨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 때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적을 통해서 물을 다스리시는 분, 곧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러한 여러 이 들판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들의 백성에게 가르쳤지만 어떻게 보면 중개자의 역할로서 감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그 산 위에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과 그 표적과 이적들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는 목적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공생의 사역의 그 성격을 선명히 잘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절정의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정보를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한글 성경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고 병자 하나가 있었다라는 이 완료 형태의 뉘앙스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은 이 있으니라는 이 동사 에이미가 n으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병을 계속 앓고 있었다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병에 언제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병을 가지고 있었고 이 병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1절에 보면은 이 마르다, 이 마리아 그리고 이 자매들의 이 오빠다라고 오라버니더라라고 이렇게 출신지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사항까지도 인적 사항을 요한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이 결코 거짓말이나 허구가 아니라 정말로 있었던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 베단이라는 지명을 등장시키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오빠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밝힘을 통해서 그냥 나사로라고만 해도 되는데 밝힘을 통해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가 이전의 복음서를 통해서도 종종 언급되었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에 앞서서 마리아는 어떠한 일을 갚습니까?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을 갖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늘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늘 주님을 향해서 시중을 들면서 주님을 대접하기에 즐겨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피곤한 일정들 가운데 종종 그 집에 방문하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 가운데 쉼과 위로를 또한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고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가 병에 걸린 것을 보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병환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고 사람을 보내어 그 말을 전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말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쳐달라는 간절함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이 독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 그들 역시도 사랑함을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있는 자들이 왜 병들어가고 있는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라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그래서 못 고치실 질병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알지 못하던 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그 무리들 사이에 들어가서 옷깃만 스치듯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병고침을 받은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던 여인도 그 스쳐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옷깃만 스쳐도 2년이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에도 12해 동안 낫지 않던 혈루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 나사로가 왜 병에 걸리고 생사를 넘나들고 결국은 왜 죽어야만 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느냐?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10의 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 주정헌금 여러 모양의 헌금들도 드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감 속에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업의 실패라든지 어려운 환경이 타파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질병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아니면 혹은 불의한 사고가 나나 주변에 닥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원망과 그 갈등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내적 갈등 속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실패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가난도 없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이 땅에서의 형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현실 가운데. 신앙인에게도 인간적인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여기 보면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는 병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병이 위중해지고 자매들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만큼 그의 병은 깊어져 갔지만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5절의 말씀처럼 그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무엇인가 실패했을 때, 내가 기대한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이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전제로 생각해 본다면, 이 나사로의 병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치기 힘든 질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느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의심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전제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이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이 질병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요. 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고 직역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닌 가벼운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수차례 하루에 몇 번이나 생과 사를 넘나들었을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그는 수명을 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죽을 것이 아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드러내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하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끊임없이 본 것처럼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주님이 바로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드러내고 그 주님께서 다시 죽을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예표하는 것으로 이 병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병 자체가 에스틴 프로스 다니톤, 죽음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질병 자체가, 육신의 죽음 자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환난이 닥치거나 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그러한 실패나 환난과 그 질병의 아픔 속에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그동안 이렇게 발버둥치며 살았는가? 사는 게 무엇인지 그동안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달려왔다가 그런 굴곡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펴볼 수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는 기회로 삼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보다 그 실패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기도한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은혜로우신 이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것이 복된 인생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진정으로 죽는 게 무엇이냐? 사람들은 질병과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인데,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아픈 현실 속에서,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 질병 가운데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보통은
나에게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닥쳤다,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즉각적으로 그에게 달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이후에 주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 밤을 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되었을 때 아침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유하시고라는 것은 일부러 지체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지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베다니로 가기를 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틀을 계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주님은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네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당도한 그날 나사로는 사실 이미 그날 죽었음을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더 지체해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그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바로 이틀이나 더 보내신 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바로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음을 알게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다면 나사로가 원래 죽지 않았는데 그냥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가 확실히 죽은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그 지체하시는 이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 4절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병은 실제로는 죽을 병이었고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병이 끝이 아니고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는 질병으로 인해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체가 숨을 쉬고 있고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날이니까, 너무나 중요한 날이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시 오지 않을 날도 많고 소중한 날도 많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만을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고 있죠. 모든 것을 끝난 것처럼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나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죽었으니 끝났다라는 것이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 보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하면서 그 좌절과 슬픔 속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 자매들조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까.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것은 주님께서 죽을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이심을 통해서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끝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생과 영원 형벌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그러한 죽을 자들을 향해서 오심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이 선물로 주어짐을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은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7절에 유대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을 알게 되셨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받게 되면 그동안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더욱 거세져서 주님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그동안 죽은 자도 살리셨고 눈먼 자도 다시 보게 하셨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셨고 12병 걸린 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로 저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권세로 그들을 멸하시지는 않을까, 심판하시지 않을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하신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당하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 하지만 그 시점에 바로 복음의 능력은 시작된 것이죠. 그의 죽으심이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갖게 하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한 나사로에게 생명을 잃을 만큼 중한 질병이 찾아왔던 것은, 하지만 그러한 찾아온 것은,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난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장차 예수님 안에서 죽을 모든 자들이 일으키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병을 고쳐주는 은혜보다 더 큰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이나 질병이나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주신 것도 나의 신앙과 유익을 위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러한 질병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셨고, 주님은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부르셨을 때 그가 일어난 것처럼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그 이름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 늘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다시 살아난 그 거듭남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사로와 같이 부활이 약속되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이 주어주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구원을 이뤄가심을 믿으면서 그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 자유함과 그분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